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주님의 행하심을 기억하며 찬양합니다. 주님의 높고 크심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상황과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님께 집중하기 원합니다. 나의 상황에 갇혀 크신 주님을 보지 못하게 하게 하시지 마시고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상처 입은 마음을 위로하사 기쁨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아멘. 주님, 이 예배 시간에 홀로 높임 받으셔야 할 분은 단 한 분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높아진 마음을 낮아지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주님이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의 기쁨이 되시는 주님을 이 시간 찬양합시다.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아멘.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나의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는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해 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한 번 더 고백해볼까요?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나의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는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나의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는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나무 마르고 무화과 나무 마르고 포도 열매 없어도 우리 주님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니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라. 우리 목소리로만 한번 찬양해 볼게요.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나의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쓰임 주시는 우리의 힘을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마음 나의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쓰임 주시는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아멘. 우리에게 기쁨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자, 기쁘십니까? 자, 여기 있는 게 막 나올 것 같아요. 기쁘십니까? 그러나 매일 기뻐하실 수 있으십니까? 제가 제법 배가 많이 나왔어요. 그쵸? 최근에 병원에 갔다 왔는데 제 띠모가 지금 20주 차인데 크기로는 22주 차라고 합니다. 와, 이렇게 무럭무럭 잘 크고 있는 띠모가 처음에는 보이지 않아가지고 얼마나 마음을 졸였는지 몰라요. 한 번의 유산 경험이 있는 저로서는 더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피검사 수치로 비정상 임신인지 정상 임신인지 결과를 알기까지 고작 이틀밖에 안 걸렸는데요. 제 마음은 하루가 한 달 같더라고요. 그 상황에 매몰되니까 제 걱정이 눈처럼 커지고 그때에 이 찬양이 제 마음의 위로가 되었습니다. 나의 상황이 아닌 주님이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는 하나님의 음성과 함께 앞서 기도할 때 고백했던 에베소서 4장 말씀이 저에게 마음에 확 와닿더라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은혜의 위로가 되었는지 몰라요. 결과적으로 마음 졸였던 그 시간만큼이나 더 빨리 자라고 있어요 지금. 그렇게 기쁨을 간직했던 저의 마음이 찬양인도를 앞둔 하필이면 이번 한 주간에 와르르 그냥 무너지더라고요. 정말 기뻤거든요 그동안. 저는 이번 한 주간 죄인 중에 괴수였어요. 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오늘의 찬양 인도를 피하고 싶을 만큼 참 마음의 평안이 막 없더라고요. 한 주간 지유를 이제 양육함에 있어서 나의 체력의 한계, 인내심의 한계, 능력의 한계, 시간의 한계 등으로 매일이 전쟁이었어요. 그녀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엄마의 그릇이 종지예요. 저의 피곤함과 무거운 몸으로 지친 날것과 지유의 생떼가 만나면 파국입니다. 파국이에요. 상황의 분노로 폭발하여서 내 날것을 발견하게 됐을 때에는 더 큰 쓰나미가 몰려오더라고요. 완벽한 엄마이고 싶었고 완벽한 가정 안에서 완벽한 시나리오대로 완벽하게 흠이 없는 아이로 키우고 싶었던 저의 완벽주의적 계획이 깨졌을 때 나의 한계를 또 비로소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게 있었어요. 불안정한 인간이 운영하는 우리의 삶은 분명한 한계가 찾아옵니다. 그런 한계를 발견하게 됐을 때 평안이 깨지고 원망감 혹은 분노가 폭발하기도 합니다. 그 상황에서 벗어나 우리의 한계를 인정할 때에 비로소 내 삶을 온전하게 주님께 맡길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없이는 절대로 완벽할 수 없습니다. 아멘?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아뢰을 때에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주실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은혜이며 기쁨입니다. 우리 한계를 인정하고 주님의 시선으로 나의 상황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을, 또 나의 풍랑이는 마음을 잔잔하게 해주실 분이심을 이 시간 기억하며 찬양으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함께 찬양할게요. 우리 3절 형제님들만 고백해 볼게요. 이번엔 자매님들만 고백해 볼까요?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다른 한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께서 주신
나아갑시다. 나의 건강의 한계, 관계의 한계, 재정적 한계, 능력의 한계, 그 모든 한계 안에서 주님의 완전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 안에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 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나는 완전하지 않음을 인정합니다. 내 주인이 내가 아닌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주 안에 있는 모든 시간이 헛된 것을 없음을 기억합니다. 상황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음을 기뻐하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나의 삶을 주관하시며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삼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욱 믿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의 한계를 인정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한계 가운데 덮으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전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님, 표지나 자매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 이전처럼 다 같이 모여 성교회를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성교회를 준비하고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리고, 이 시간 같이 만날 수 있고 온라인으로 소통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는 최근 몇 년 중 가장 나를 위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와 관련된 일을 하고 이 일을 통해 내 삶에 한 번도 생각하지 않은 아이들과 관련된 일을 하기 위해 공부를 하고 매일 운동을 하려 노력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와 관련된 일이고 정규직이 아니라 안정적이지 않고 불안할 수 있지만, 이런 생각보다 이 시국에 좋은 조건으로 내 힘으로 일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어린아이들 매일 만나는데 교회에서 주일학교를 하며 다양한 아이들을 경험하고 지금 일하는 곳 아이들이 순하다는 것을 느끼고, 그 아이들을 사랑스럽게 보며 웃으며 일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상황은 아버지가 주신 것이고 그 상황 속에 주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제가 주일학교를 하며 힘듦과 기쁨을 느끼며 이전의 나보다 단단해지며 현재 만나는 아이들을 웃으며 일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겪은 모든 시련과 고통, 즐거움, 기쁨이 아버지 안에서 이루어졌기에 지금 내가 이전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는 항상 우리 곁에 계시고 어떤 문제 속에서도 우리 지켜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기에 이 모든 상황과 내 삶 속의 문제가 불안이 아닌 감사함으로 느껴집니다. 우리는 건강, 직장, 인간관계 등으로 불안해하며
사는데 이 문제들에 우리가 잠식되어서 사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을 생각하고 우리 곁에 항상 계심을 감사함으로 잊지 않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주시고 붙들어 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네. 진화점의 진솔한 기도에 저도 좀 찔끔해가지고 저는 오늘 사회를 맡게 된 김수정입니다. 잠깐 성도가 이끄는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제가 이 옷을 1년에 한 번 입을까 말까 해요. 생각해보면 그것도 거의 교회 행사 때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옷을 잘 안 입는 이유는 제가 평소에 잘 입는 스타일도 아니기도 하고 아무래도 답답하고 불편하기도 해서인데요. 그럼에도 이 옷을 오늘 선택한 이유는 예쁘게 잘 보이고 싶고 어색하지만 그만큼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어서였습니다. 제가 여기서 또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을 했는데 사실은 성도가 이끄는 예배가 제가 이 옷을 입은 횟수와 비슷한 것 같아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소름. 평소보다 매끄럽지 못하고 미흡한 부분이 있겠지만 앞에서 애쓰는 우리들 그리고 자리를 박차고 나가지 않고 지켜주시는 성도님들이 이 예배를 함께 만들면 하나님도 어여삐 봐주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서론이 길었습니다. 빠르게 광고사항 알려드리겠습니다. 11월 21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과거와 현재에 대해서만 감사를 드렸는데 이번에는 미래형 감사를 드린다고 합니다. 앞으로 나에게 닥칠 일들에 대해서 미리 감사로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을 갖는 것인데요. 여러분 타임캡슐 아시죠? 네, 이 캡슐 안에 나만의 종이로 미래의 감사 고백을 담아 11월 둘째 주까지 교회에 내주시면 된다고 합니다. 자, 근데 타임캡슐은 언제 열어보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 타임캡슐은 다음 주가 아닌 1년간 교회에 보관했다가 2022년 추수감사주일에 오픈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끝나기 전에 예배가 끝나고 집에 돌아가시기 전에 타임캡슐을 꼭 챙겨 가져가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목사님의 특별 지시가 있었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순서는 표진일 형제의 특송입니다. 특송곡 제목을 보고 제가 결혼식 축가인 줄 알았습니다. 네, 나는 끌려갑니다입니다. 부탁드려요. 상처난 주님의 손에 이끌리어 내가 감히 놓아도 놓치지 않으시는 마음의 눈물로 나는 끌려갑니다. 상처난 주님의 손에 이끌리어 내가 감히 놓아도 놓치지 않으시는 마음의 눈물로 때로는 광야에
폭풍과 좋게 부는 바람에 하염없이 그 자리에 머물러도 나는 끌려갑니다. 상처난 주님의 손에 이끌리어 내가 감히 놓아도 놓치지 않으시는 마음의 눈물로 제가 이 찬양을 처음 들었을 때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비바람이 치는 어느 날 폭풍과 천둥 소리에 놀란 새끼 양 한 마리가 무리에서 빠져나와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양은 무서움에 사로잡혀 달리다 보니 넘어져 다치게 되고 어딘지도 모르는 곳까지 왔습니다. 폭풍은 점점 심해집니다. 그래서 양은 근처 바위 밑에 숨게 됩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순간 목자는 폭풍을 뚫고 양이 있는 곳까지 왔습니다. 목자는 양에게 손을 뻗지만 이미 겁을 먹은 양은 바위 틈새로 더 깊숙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목자는 양을 포기하지 않고 억지로 끌어냅니다. 그렇게 목자는 다친 양을 들쳐매고 폭풍 속을 걸어갑니다. 제가 이 아무것도 모르는 양 같더라고요. 하지만 목자 품에 안겨있는 저는 죄스럽지만 감사하고 두렵지만 평안하며 슬프지만 행복하더라고요. 이러한 이미지를 머릿속에 그리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때로는 광야와 동산에 또 폭풍과 좋게 부는 바람에 하염없이 그 자리에 머물러도 영화로운 어느 날 우리를 시작하신 하나님이 당신과 같은 하늘에 여정의 끝을 준비하셨네. 나는 끌려갑니다. 한결같은 당신의 사랑을 따라서 조금씩 더 조금씩 변하지 않을 그곳을 향해 변하지 않을 그곳을 향해 네, 제가 생각한 그곳이 아니었나 봅니다. 저희가 이 자리를 준비하면서 가장 크게 느끼는 건 항상 그 자리, 그 시간에 예배가 있게 해주시는 우리 교역자님들의 피땀 눈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들 그거 생각하고 있으시죠?
늘 감사하고 있었지만 이 기회를 빌어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자, 이어지는 순서는 성도가 이끄는 예배의 하이라이트 윤지영 자매의 간증이 있겠습니다. 후리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시렵니까. 다사교회 귀염둥이, 다사교회 야생마, 다사교회 백만돌이, 다사교회 에너자이저, 다사교회 누가 푸했죠? 다사교회 반주자, 다사교회 임지영 자매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성도가 이끄는 예배, 이 예배를 맞이해서 이렇게 엄청난 자리에 제가 섰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수년간 서왔던 사람들의 고백들이 있는데 다 비슷하고 거의 똑같은 고백들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할 수만 있다면 이 자리를 피하게 해달라는 고백을 한다고 하는데요. 저 역시도 정말 수많은 고백을 해왔습니다. 사실 몇 년 동안 꾸준하게 계속해서 피했고 심지어 올해도 피했거든요. 그런데 결국 이렇게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성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 설교의 자리, 또 간증의 자리가 저는 굉장히 부담스러웠어요. 근데 참 신기한 건 아무도 시키지 않는데 제가 부담을 느끼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가 혹시라도 내 이름을 말하지는 않을까 싶은 마음에 제가 저도 모르게 너무 민감해지고 예민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제 옆에 있던 목사님이나 또 저희 남편이 그냥 정말 가벼운 농담으로 주영아 한번 도전해봐. 잘할 거야. 기대할게. 이렇게 말을 하면 저는 그게 농담이 아니라 엄청난 부담으로 그게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농담이 나올 때면 저는 이미 화가 나 있었어요. 그래서 심지어 작년에는 제가 꿈을 안 꾸기로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근데 작년 설교를 부탁받고 그 주간에 처음으로 꿈을 꾸었어요. 어떤 꿈을 꾸었냐면 이걸 악몽이라고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 설교를 준비하느라고 엄청난 사투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뭘 말해야 할지 뭘 써야 할지 모르겠는데 시간이 계속 흘러가고 있는 제 모습을 제가 꿈속에서 저를 보고 있는데 막 땀이 주르륵 흘리면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꿈에서 깨어났는데 기분이 좋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는 하게 되겠구나 싶어서 제가 찬스를 좀 썼습니다. 그때 당시 사모님을 살짝 불러서 사모님 제가 이렇게 꿈도 안 꾸는데 악몽까지 꿀 만큼이면 이거 안 해도 되는 거 아닐까요? 이렇게 살짝 말씀드렸더니 사모님께서 그 당시에 저의 어떤 컨디션과 상황을 좀 이해하시면서 다행히 괜찮다고 말씀해 주셔서 저도 좀 이렇게 자연스럽게 좀 그 자리를 피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수년간 악몽을 꾸고 부담스러워할 만한 이 자리인데 제가 오늘 어떻게 이 자리에 섰는지 굉장히 궁금하시죠? 네, 궁금하시죠? 저도 궁금합니다. 사람들은 자기만 알고 있는 모습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도 저만 알고 있는 제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모르고 저만 아는. 근데 알고는 있는데 쉽게 인정할 수 없는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나도 알아, 나 이런 모습 나 있어 라고 말을 하는데 말을 하면서 화가 나요. 말을 하면서 화가 나거나 인정하면서 왠지 나도 모르게 수치스럽게 느껴지는 경우들을 저는 굉장히 많이 겪었어요. 그 중에 저희 관련된 일화들을 몇 가지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는 성교의 간증을 마음먹게 된 과정에서 제가 첫 번째로 한 행동이 바로 인정이었습니다. 내가 잘하고 싶다는 인정, 욕구의 인정. 그리고 이 자리에 서서 내가 막 이 간증 혹은 설교를 하고 나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고 나를 칭찬할 거야. 그 받고 싶었던 나의 마음을 인정. 그리고 어쩌면 겉으로는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지만 결국은 나 자신을 높이려고 했었다는 나의 마음을 인정. 저는 지금 이 인정을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지만 참 다행히도
부끄럽거나 수치스럽거나 민망하거나 불안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이미 이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했거든요. 처음 저의 생각과 이 마음을 발견했을 때는 굉장히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민망하고 쪽팔려서 미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느낌이 발가벗겨진 느낌이 바로 이런 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이것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면서 쉽지 않지만 인정을 하면서 나아가니까 수치, 부끄러움, 쪽팔림 이런 것들이 차마 없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찰나처럼 지나가더라고요. 그리고 오히려 저에게 더 크게 다가온 감정들은 홀가분한 감정들이었어요. 마치 이런 느낌. 그래서 이 감정이 뭘까? 내가 오히려 인정하고 고백하면 저는 마치 제가 루저가 될 줄 알았어요. 루저 같은 그 느낌. 패배를 인정했으니 나는 이제 패배자야. 뭔가 그런 느낌에 묻혀서 살아가게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너무너무 시원하고 가볍고 홀가분해서 이게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 이게 바로 자유함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자유를 얻었고 그 자유를 힘입어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희 집에는 아들과 딸이 한 명씩 있는데요. 그 둘째인 막내딸 은유를 낳고서 한 3년 정도 지났을 때 불현듯 우울한 감정이 제게 찾아왔어요. 근데 사실 그때 당시엔 몰랐는데 지나고 나니까 내가 굉장히 우울감을 느꼈구나라고 좀 인지가 되었어요. 제가 임신과 출산을 이제 반복을 하면서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몸이 막 불어나잖아요. 근데 이게 혹독한 다이어트가 아니고서야 회복은 사실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침마다 이제 세수를 하려고 화장실에 딱 들어가면은 이제 화장실에 거울로 비춰진 나의 이제 상반신 바스트 샷이 딱 나오는데 이게 뭔가 땡땡 부은 얼굴과 이 뱃살을 보면서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근데 또 밖을 나가보면 사람들이 너무 많이 지나다니는데 이게 밖을 굳이 나가지 않아도 제 핸드폰 속에서 제가 보는 그 SNS의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 왜 다 이렇게 날씬하고 예쁘고 도대체 어떻게 관리를 한 건지 심지어 막 애기들이 있어요. 애기들이 있는데 굉장히 날씬해요. 근데 저는 정말 독하게 그걸 보면서 제 입술로 한 번도 너무 부럽다라고 고백을 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부러워하면 지는 거니까요. 저 지고 싶지 않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시기와 질투를 했지만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혼자 조용히 그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보이지는 않는데 자꾸 제 안에 쌓여가더라고요. 그리고 그 쌓인 것들이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골마가고 있었다는 것을 굉장히 시간이 지나서 느꼈어요. 더 이상 내가 나를 좋게 봐주지 못하고 한없이 다른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고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처해진 환경만 부러워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엄청난 결단을 내렸습니다. 아주 어마어마한 혹독한 다이어트를 결심하게 됩니다.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다 보내버리고 나서 미친 듯이 운동을 했습니다. 공복 유산소가 그렇게 좋다고 하길래 아침에 일어나서 아무것도 먹지 않은 채 약 1시간 정도를 땀을 흘리면서 운동을 했어요. 그리고 너무 어디서 이렇게 보고 듣고 주워들은 게 많아가지고 건강한 식단이 필요하다. 그래서 또 건강하게 하루 2끼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또 오후에도 30분 정도 운동을 해주고 또 자기 전에 또 마음이 불안하니까 자기 전에도 1시간을 또 엄청나게 운동을 했어요. 이렇게 해서 약 굉장히 단기간 한 몇 개월 동안 뺀 게 14kg가 돼요. 근데 지금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이 아니라 그때 약 3년 정도 지난 것 같아요. 지금은 다시 벌크업 중에 있어요. 그때 그렇게 빼고 제가 얼마나 의기양양하던지 자신감이 정말 많이 붙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모르게 저 혼자서 이제 쇼핑몰을 그렇게 보면서 이제 100 사던 거 95 사고 라지 사던 거 이제 미디움 사고 하면서 만족을 굉장히 느꼈어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살을 빼는데 어느 날 우리 사모님께서 그런 저의 모든 과정을 지켜보신 사모님께서 저를 어느 날 이렇게 보는데
치근한 그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 그 당시에 뭐라고 말씀하셨는지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 사모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너가 지금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다이어트를 왜 그렇게까지 하는지 하나님 앞에서 너의 그 모습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사실 저는 기분이 좋지가 않았어요. 왜냐면 듣고 싶었던 말이 있었거든요. 너 너무 예쁘다. 너 이렇게 어떻게 살을 이렇게 뺐니? 정말 예쁘다. 이 옷 너무 예쁘다. 너 정말 날씬해졌다. 좋겠다. 이제 이런 것들을 기대했는데 그게 아니라 너무 뜬금없는 그 말이 뭐랄까 잔잔한 호수 같은 제 마음속에 돌을 던져서 휘저어 놓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근데 사모님의 그 질문이 저는 참 신기했던 것이 왠지 뭘 알고 하는 말일까? 뭐지? 하는 그 불안감이 계속해서 제 안에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뒤로 저는 그 당시에는 네 알겠어요 하고 뒤돌아섰지만 그 불안감 때문에 며칠간을 이게 떠나지가 않는 거예요. 사실 그 말을 너무 넘기고 싶었는데 제 성향과 제 성격 탓에 계속해서 그 찜찜한 기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불안한 마음이 가시질 않으니까 결국 며칠을 넘기지 않고 저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어떤 마음을 먹었냐? 교회 가서 기도해야겠다. 제가 살고 있는 집이 혹시 어딘지 아세요? 교회에서 2번째로 가까운 곳에 살고 있습니다. 교회가 2층, 사택이 3층, 저희 집이 4층입니다. 근데 이렇게 교회에서 가까운 4층인데 그날 그 4층에서 2층까지 내려오는 그 느낌이 정말 힘겨웠어요. 너무너무 발걸음이 무겁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정말 왜 이렇게 멀게만 느껴질까? 꼭 가야만 하는 걸까? 아니 누가 굳이 시키지 않았는데 의무가 아닌데 이런 생각들이 들었지만 어쨌든 내려갔습니다. 그렇게 본당 의자에 힘없이 앉아서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어떤 의지를 가졌다기보다 그냥 이렇게라도 해야 할 것만 같은 느낌으로.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앉아만 있었는데 어느새 제 눈에는 눈물이 차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도 모르는 울분이 제 안에서 터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는 하나님께 그렇게 따지듯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은 나를 만드시고 뭐가 좋았길래 보기 좋았다고 하셨던 거예요? 저는 제가 보기에 마음에 드는 구석이 이렇게 하나도 없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저를 보시고 왜 자꾸 사랑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코도 낮고 허벅지도 두껍고 다리 길이도 되게 애매해요. 161cm라서 오태가 나지도 않아요. 제가 교회에서 노래를 하고 건반을 치게 하셨을 거면 처음부터 좋은 실력을 주시지 왜 애매하게 주셔서 어디 가서 내세울 만한 실력도 안 되고 그냥 고만고만하게 해주셔가지고 굉장히 저 되게 이런 거 싫어요. 제가 저를 봤을 때는 아름다운 구석이 없는데 왜 하나님은 저를 보고 아름답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니까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이러면서 제가 굉장히 하나님 앞에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울면서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때 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스스로 알게 됐어요. 내가 내 모습에 만족하지 않구나. 내가 나를 사랑하고 있지 않구나. 그런데 단순히 나는 나의 외모, 몸매, 외적인 부분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그날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쏟아냈던 저의 진짜 고백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저는 너무너무 두려워요. 사람들에게 미움받는 것이 겁이 나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저에게는 불가능해요. 제가 그렇게 학창시절 때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지만 저는 도저히 그걸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저를 찾아주지 않으면 전 너무 두렵고 너무 외롭고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저도 이런 것을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은데 저도 저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울면서 따지듯이 소리 질러가며 기도했어요. 살짝 욕도 섞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저의 소리가
이 본당을 울리고 제 울음소리가 퍼지는 가운데 정말 정말 신기하고도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신 음성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질문을 해주셨어요. 주영아, 네가 민기와 은유를 왜 사랑하니? 들리지 않는 질문이었지만 저는 소리내서 대답했어요. 민기와 은유요? 제 자식이니까 사랑하죠.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들리지 않는 그 질문에 소리내서 대답하고 그 소리에 저는 다시금 더 큰 눈물을 쏟아냈어요. 계속해서 제 마음에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셨던 음성은 그래 주영아, 네가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야. 네가 내 딸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야. 네가 예뻐서도 날씬해서도 아니고 네가 피아노를 잘 쳐서도 아니고 네가 공부를 잘해서도 못해서도 아니고 네가 교회에서 누구보다 헌신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네가 교회에서 굳은 일을 다 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너가 내 딸이고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제 안에 울리면서 저는 더 크게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정말 하나님이 제 눈에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정말 하나님을 막 부둥켜 안고 울고 싶었거든요. 저는 저 인정의 고백이 어쩌면 저의 인생의 첫 고백이 아니었나 싶어요. 차마 부끄러워서 사람들 앞에서는 말할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말씀을 드리고 나니까 정말 신기할 만큼 너무너무 홀가분하고 제 마음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제가 4층 저희 집에서 2층 본당에 내려올 때 슬리퍼를 끌고 질질 끌고 티 한 장에 추리닝 바지 하나 입었던 거 기억나는데 그것보다도 더 가벼운 몸과 마음으로 다시 집으로 올라갔던 기억이 납니다. 내려올 때와 올라갈 때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어디에서 뭔가가 엄청난 것이 떨어져 나간 것처럼 엄청난 가벼움, 즉 저는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날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저에게 생각난 말씀이 있었어요. 바로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은 제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도 종종 들었고 예수님을 정말로 영접하고 나서 고등학교 때 이 말씀을 들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을 교회에서 들었을 때는 진짜 감동이 없었어요. 관심도 없었고 진리가 뭔지도 모르고 아니 이미 난 이렇게 자유로운 사람인데 뭘 날 더 자유롭게 해준다 그래. 뭔가 이런 느낌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정말 너무 어렵고 딱딱하고 뭔가 고리타분한 느낌의 말씀으로만 느꼈던 이 말씀이 그날 계속해서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어느덧 이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계속 묵상하는데 특히나 올해 이 말씀이 많이 생각나면서 제 안에 새롭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진리. 그래, 진리가 뭘까? 그래, 진리는 예수님이지.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라고 하셨어. 그래? 하나님? 그렇다면 하나님은 곧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셨지. 그래. 하나님은 결국 뭐라고 하셨지? 그래,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셨잖아. 그래,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진리는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진리가 나를 자유롭게 했다고 했는데 결국 나를 자유롭게 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자유롭게 했구나. 이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저는 참 궁금했어요.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홀가분한 감정, 이 자유로운 감정을 느낀 걸까? 근데 단순한 나의 고백이 시작이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 네가 어떠해도 네가 어떠하지 않아도 나는 너를 사랑해 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저를 자유롭게 했더라고요. 저는 제가 정말 사랑하는 다시 사는 교회 가족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말이 바로 이것이에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는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시고 말씀입니다. 저는 돈이 많으면 물질에서 자유로울 거라고 생각했고 예뻐지고
날씬해지고 그렇고 나면 외모의 자격지심에서 자유로울 거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집이 생기고 차가 생기고 빚에서 자유로워진다면 사람들 앞에서 조금 더 떳떳하고 떵떵거리면서 그 물질에서 자유로울 거라고 생각했어요. 공부를 매일 열심히 하고 자격증을 따고 어떤 스펙들이 쌓이면 공부를 잘 못했던 내 컴플렉스에서 저는 자유로울 거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교회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돌보고 챙기고 연락하고 또 그들을 재미있게 해주고 즐겁게 해주면 저는 보이지 않지만 제 안의 외로움과 고독함에서 자유로울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늘 노력했고 애썼고 최선을 다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도 저는 결코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척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죠. 그것을 통해서 순간의 자유는 맛볼 수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그 어떤 것도 저를 정말 온전하게 만족하게 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오로지 오늘 고백한 것처럼 내가 어떠해도 어떠하지 않아도 나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만이 저를 자유롭게 해주었습니다. 제가 지난 몇 년간 하나님 앞에서 정말 폭풍과도 같은 신앙의 질풍노도기도 겪고 또 신앙의 성장통도 겪고 또 여러 가지 저의 상황의 어려움들, 힘든 것들을 겪고 또 회복하고 또 자유를 얻는 이 과정들 이렇게 회복하고 나니까 다시 사는 교회에 저희 가족들이 참 많이 생각났어요. 목사님과 사모님, 교역자님들, 또 우리 앉아 계신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언니, 오빠, 누나, 동생들. 이 사람들이 없었다면 내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 나갈 수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진짜 힘이 들었을 때는 정말 신앙의 침체기라고 하는 혹은 그냥 저의 가정 안에서 뭔가 힘든 문제가 생기면 이상하게 반갑게 인사해 주시는 목사님도 그렇게 짜증이 나고 저를 되게 걱정스럽게 바라봐 주시는 그 사모님의 눈빛도 싫고 그리고 늘 저를 볼 때마다 언니 괜찮지? 라고 묻는 은빛자매의 그 말도 너무 싫은 거예요. 그리고 저희 집에서 늘 여보는 다 잘해 걱정 마 무한 응원을 해주는 그 남편의 위로도 정말 듣기가 싫었어요. 다들 경험해 보셨죠? 그런데 우리 다시 사는 교회 어른들부터 함께 일하는 모든 동역자들, 지체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 과정을 겪어냈다고 고백하고 싶습니다. 피 흘려 넘어지기도 하고 다시 일어서기도 하고 그 과정을 겪어냄으로써 저는 또 이렇게 이 자리에서 또 이렇게 간증을 할 수 있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회복하고 나서는 사실 잘 몰랐어요. 역시 나지. 뭔가 이런 게 저도 있었거든요. 그래, 역시 나의 신앙 결코 죽지 않았어. 난 잘 이겨낼 거였어. 이런 찰나가 저에게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지 그 찰나에 주셨던 마음이 무엇이었냐면 주영아, 너 혼자 싸운 게 아니다. 네 옆에, 네 앞에, 네 뒤에서 너를 위해 기도하는 너의 가족들, 너의 공동체, 너의 교회 가족들이 너와 함께 싸웠다는 것을 저에게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다사교 가족들에게 정말 감사하고 고맙다는 인사를 참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건강하고 안전한 울타리 안에 제가 있을 수 있었음에 하나님께 참 감사했습니다. 저는 믿음의 싸움을 싸워나가는 우리 가족들 또는 혹은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각자의 삶에서 싸워나가는 우리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으로 서로 사랑하자고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안에서 수혜를 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좋은 것을 함께 하면서 함께 성장하고 함께 회복하고 함께 사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많은 것으로 묶여있고 매여있던 저에게 참된 자유를 경험하게 하고 깨닫게 해주신, 그리고 또 감사하게도 나의 자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눌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오늘의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마무리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반주를 조금 해주시죠. 여러분 눈을 좀 감으시고요. 우리 예배를 마치기 전에 오늘 순서들을 좀 생각하면서 좀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고 좀 헌신하면서 이 성도가 이끄는 예배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감사와 우리의 기쁨이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주님이 주신 그 기쁨으로 기뻐해야 하는 것임을 다시금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감사와 기쁨은 선택입니다. 내가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하면 기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귀한 특송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주 앞에 나가는 것 같지만 어쩔 때는 주님께서 우리를 의로운 자리로 좀 끌고 가다시피 우리가 끌려가면서 주님의 사랑을 발견하곤 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사람임을 고백하고 또 귀한 간증을 통해서 그동안 우리에게 두터운 껍질처럼 나를 자유롭지 못하게 하고 올감했던 나도 몰랐던 나의 수만 가지 모습들로 인하여 자유롭지 못했던 우리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한 사람의 간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사랑이 우리를 얼마나 자유롭게 하는지 우리가 다시금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반주에 맞춰 잠시 기도하실 때 주님, 혹시 제 안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도 또는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지금 예배를 또는 교회를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껍질처럼 두텁게 또는 다른 곳으로 자유를 누려보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에게 귀한 새로운 간증들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오늘과 같은 간증들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돌고 돌아서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든 아니면 다이렉트로 주님을 맞이하든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리신 십자가의 그 사랑 안에서 주님 진정으로 내가 자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자유롭지 못한 부분 성령님 도와주셔서 진정으로 내가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나 자유롭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고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 앞에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가 이끄는 예배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이 시간 함께 예배를 드리며 또 찬양을 하고 또 간증을 나누었습니다. 특송을 또 가사를 들었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우리 다사교 식구들 한 분 한 분들을 지켜주옵소서.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함께하는 식구들을 주님 지켜주시고 돌봐주옵소서. 이분들의 삶이 주님 안에 더 자유로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도 나를 모르는 모습 속에서 나도 모르게 올감했던 두터운 껍질처럼 그것을 깨지 못하고 살아왔던 지난 날들을 고민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깨닫게 하셔서 온전히 주님 안에서 그런 부분들을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과 새롭게 또 부활하심으로 그 은혜를 발견하게 하셔서 우리 모든 식구들이 진정으로 주 앞에 자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은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고 성도가 이끄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성도가 이끄는 예배로 모든 크고 작은 순서들로 귀하게 헌신하고 기꺼이 자원해 준 귀한 가족들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코로나 중에 귀한 시간을 또 쪼개서 성도가 이끄는 예배에 다 함께 현장에서 참여하기 위해 시간을 내준 우리 모든 가족들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모든 순서와 찬양의 가사와 또 특송의 가사들 또 우리 귀한 간증들의 그런 고백들이 우리의 가슴에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케 하시는 분, 우리를 기뻐하고 감사하게 하시는 유일한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다시금 고백하며 그 안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감사와 기쁨을 고백하는 모든 다사교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귀한 헌금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자유케 하는 역사에 사용해 주시며 그 드린 손길이 영원토록 주 안에서 자유하도록 인도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온전히 이 시간 성도가 이끄는 예배를 드리며 찬양으로 고백하고 특성으로 아멘하며 또 간증들로 함께 주 앞에 그러기를 바라고 소원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